자, 우리는 지난 1월 둘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범죄한 인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방법을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서는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냐,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는 10월 10일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백남준 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제가 한 몇 주 지금 비우기 때문에 이제 이 담임 목사로서 설교할 기회가 한 몇 번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22년 동안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목회하면서 과연 주님 십자가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를 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11조를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한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 얻지 못하면 이거 다 헛일이거든요. 사실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우리가 건너뛰고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원의 징검다리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려고 해서 왔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부터 16장까지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도 귀하지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당당하게 내 이름에 불림받아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 내 믿음 지금 어디쯤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여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서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주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좋은 집에서 참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한 8, 90년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참선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주님 오시면 당당히 들릴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기 말씀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 인간적인 어떤 마음 속에서 그냥 생기는 것이냐? 누가 건면한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제 보면서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싶은데 왜 이리 믿어지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한번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것이요 사실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도 신앙이라는 말도 있는데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사전적 의미로는 거의 같은 뜻이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창조주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신앙이 무엇이냐?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를 통해서, 풀 한 포기를 통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나는 나다. 내가 바로 창조주고 내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인정할래? 인정하지 않을래?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을래? 안 받을래?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메시아로 보내는데,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너희가 메시아로 받을래? 안 받을래? 그리스도로 인정할래? 인정하지 않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 발로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이방으로 넘어왔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면 우리가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 받아야 되겠는데, 들림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 본문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 마음은 믿음의 집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속에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우주관에 의해서 마음이 어디 있냐? 배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죠. 이 마음이 가슴에 있던 배창자 속에 있던 어떤 머리 속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이냐?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이 무엇이냐? 지정의 인격의 3요소의 활동 공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음이라고 해서는 지정의 인격의 3요소가 활동하는 공간인데,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말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 말인데요. 자, 지정의가 뭡니까? 지는 알지자입니다.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더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알지자 지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은 뭘까? 정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그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는 것,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정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는 뭘까요? 의는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또 그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날인가 내 안에 인격적인 분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 얻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의지적인 결단, 바로 주님이 십자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그 결단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의 신앙인데요. 자, 오늘 본문 10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저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누구 보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 너희가 11조도 하고 성수주일도 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믿어라. 제대로 알고 섬겨라는 거야. 제대로 알고 11조하고 제대로 알고 성수주일하고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라는 거야. 자, 우리 믿음은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알지자 지혜 단계, 지적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 구원의 진리 모르면 알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것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오늘날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저기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어요. 우리 주위에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두려운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누가요? 귀신이 예수님께 제발 나를 저 지옥에 던져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아주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신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5년, 10년 아니면 2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지적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그 지적인 신앙에 딱 멈춰 있다가 심지어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주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제자훈련 끝나면 어디 좋은 제자훈련이 없나 그래서 뭐 신문도 보고 여기저기 좋은 제자훈련 찾아서 헤매는 사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적인 초보적인 1단계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 정적인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믿음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사람, 그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기로부터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 차 한잔 같이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도 아니고 저 알라스카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예수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지적으로 알고만 있는 신앙인은요 첫째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억 마일리라고 하는 그 거리적 개념이 주님과 나 사이에 딱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와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역말이라고 하는 그 거리적 그 공간적 개념도 우리가 사정없이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그 간격을 무너뜨린 다음에 무너져버린 그 내 심령 속에, 무너져버린 그 내 심령, 죄로 먹던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갈보리에서 십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만 예수님 만나는 그 체험은 하긴 했지만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뭡니까? 지금 그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안 돼 가지고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가죠. 거기서 수도사적인 삶을 삽니다. 금식하고 뭐 메뚜기 뭐 세례요한처럼 메뚜기 잡아먹고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세월이 얼마나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런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 이 정의 단계에 나가요. 그런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체험, 그런 3년간의 그 독대를 가진 다음에 결국 드디어 이 정리의 단계, 깨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십자에서 흘러내린 그 붉은 피가 내 심장을 적셔야 됩니다. 내 오장육부를 적셔야 됩니다. 내 양심을 적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그 보혈이, 그 보혈로 인해서 어느 날인가 모르게 눈물, 콧물 구멍이 뚫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지금 전혀 그동안에 기억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어느 날인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반드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회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달픈 내 삶이 힘들지 않아요. 내 앞에 지금 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정의 단계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내적인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 가운데 이 지적인 신앙의 단계는 벗어난 것 같은데, 두 번째 정적인 단계, 깨달는 정적인 단계에 와서 딱 그냥 5년, 10년 아니면 평생 멈춰 있는 그런 아마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구멍이 뚫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각오가 생깁니다.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키를 꺼내가지고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순간에 불과 5분, 10분 얼마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눈물, 콧물 흘렸던가?
언제 내 심장에 고동 소리가 났던가? 언제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맡긴다고 다짐했던가? 흥망태산 같은 그런 걱정이 몰려오면서 이야, 이제 집에 가면 또 다 테이블에 가득 쌓여있는 이 빌 어떻게 하지? 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고 힘들어서 또 직장 나가서 어떻게 일하지? 그러면 태산 같은 걱정이 막 몰려와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가서 또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또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또 교회 오면 또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눈물 콧물 쏟고 이 여기가 뭐예요? 정의 단계. 우리 한국 교인들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냥 딱 지금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의 단계에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께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살겠다. 주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모든 인생에 주님께 맡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일 테면 죽여라, 망할 테면 망해라,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는 이 다짐과 결단이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의지적인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 나무 이것이 감나무인지 이것이 배나무인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 될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시면 세상에 오시면 정말 내가 내 이름 불림 받아 들려질 구원 얻을 성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후인 오늘날을 내다보시고 오늘날 이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예고를 하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 영어도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자, 저기 보면 한글 우리 성경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보겠느냐 영어 단어 뭘 써야 됩니까? C를 써야 됩니다. C를 SE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습니까? find의 뜻이 뭐예요? 찾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찾는다.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 영어 성경은 이 보겠느냐를 C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찾는다, find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find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만히 와서 보니까 진짜 내가 이름 불러 구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find, 찾아야 될 정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주님 오실 때 탁 들림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0%인 5명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C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find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10명 중에 5명일 때 당연히 C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10명 중에 5명 그냥 보이는데 왜 C라는 단어를 find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렇다면 10명 중에 5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2명이다. 저기 10명 중에 2명이다. 물론 뭐 저기 다 하겠지만 2명이다. 그럴 때 저 같으면 find라는 단어를 안 써요. C라는 단어. 그냥 보이는데 누구 보이는데 왜 find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이리저리 구석구석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find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이지만 그 이전에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 계속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동전인데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리빙룸에서 잊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가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소파를 드러내고 테이블을 드러내고 구석구석 그 빗자루 쓸어가면서 찾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16장 10절 가서 보면 천국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천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찾아야 될 정도로 정말 그때가 되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 내다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그 경건한 신학자들, 한국의 침례 장르만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의 맥도날드 이런 그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의 경우에는요, 오늘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밖에 보지 않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00%일까요? 우리 교회 분명 100%는 또 아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여러분 내 이름 불림받아 들림받을 그런 자신 있습니까? 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아멘 했어요?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아멘 안 할 텐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지정의,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도 믿음의 집인 마음.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정의, 인격의 활동 공간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먼저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가 내가 알고 있던 그 구원의 진리가 바로 내 것이다 느끼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다시 하나 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삶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 그 단계 가운데서 이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 정의의 단계에 지금 딱 버티고 5년, 10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의지적인 결단의 신앙,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지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